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터키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6명의 목자들이 함께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목자들이 아침을 먹는 사이에 450마리나 되는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450마리나 되는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씩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양이 낭떠러져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는 그 뒤를 줄지어서 양들이 따라가다가 하나, 둘, 그러다 보니까 몇 마리가 떨어졌냐면 1,500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들은 어리석은 짐승이라 뒤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양이 무려 1,500마리예요. 그런데 1,500마리였는데 1,500마리가 다 죽지 않고 450마리만 죽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떨어진 양들이 죽고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그 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쿠션 작용을 해서 그나마 이제 450마리만 죽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잃은 주인에게는 쓰라린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코미디지 않습니까? 계속 따라가다가 한 마리씩 떨어지다가 결국 1,500마리가 떨어졌는데 450마리가 죽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코미디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근데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뒤따가는 사람이 왜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진 채 바라보면은 분명 인생이라는 것은 코미디라는 겁니다. 그냥 대책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앞사람 따라가다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따라가니까 막 뛰니까 같이 뛰는 거죠.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앞사람이 뛰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계를 몰라요.
한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생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는 이 사르밧 과부. 우리는 이 과부의 이름을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진짜 위대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내야말로 인생의 한계를 알고 깨달은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사르밧 과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닫고서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의 열차에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갈아타는 일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왜 주목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주님이 그 고향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십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로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자, 그 무렵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어렸서부터 봐왔다 이거죠. 꼬마였을 때부터 봐온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갑자기 선지자인 것처럼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우습다 이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꼬마 때부터 봐왔는데 어느덧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지만 여전히 뭘로 보여요? 꼬마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떤 하나의 꼬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우습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죠.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갈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친 이 마음을 가진 이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아마도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7절에 가보면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시대의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고약하게도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거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로 여김받았다고요? 개로 여김받았다고요.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모델로 드신 거예요? 이방 사람을 모델로 드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여자를. 그 당시 여자도요, 굉장히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였는데 그것도 이방인에다가 또 누구까지? 여자라는 존재를 모델로 거울로 제시했으니 이 사람들이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치 개와 돼지한테 가서 배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개, 돼지 같은 존재인데 그 개, 돼지에게나 가서 배우라는 말이니 이 고향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격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29절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방 장군 나아만과 함께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을 한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 뭘 보아야 된다고 해요? 믿음. 그죠?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원수의 소굴이에요. 시돈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부터 이제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까지는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참 엘리야가 피곤했겠어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참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섬기도록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개할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개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자였나요? 아니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극빈자 중에서도 최극빈자한테 보내준 거예요.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상태의 여인한테 보냈나?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준 겁니다. 지금 마지막 양식 먹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한테 보내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경험을 했거든요. 무슨 경험을?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먹은 걸 배워봤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사람, 환경, 처지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일 것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테니 무슨 일이 있겠나 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엄청난 요구를 또 해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요청입니다. 무슨 요청이에요? 지금 조금 남은 양식, 마지막 양식 누구한테 가져오래요? 자기에게 가져오래요. 자신이 먼저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죠?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과부한테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양식 먹겠다고 지금 빼앗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대체 채통머리가 있기는 한 거예요? 아니 염치도 없지. 염치도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마지막 양식이 될지도 모르는 그거 자기 입에 먼저 넣겠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엘리야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헌물을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던진 이 질문은요, 가져와라. 이 질문은 무엇을 향한 질문일까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 여인에게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 이것은요, 이 여인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기초를 흔드는 시험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손에 있는 이 적은 양식, 마지막 양식, 이게 단순한 양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의 손에 있는 이 적은 양식은 이 여인의 인생을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팀목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마지막 이 양식 먹고 뭐 할 생각이에요? 죽을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얼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어차피 뭐 죽을 건 똑같잖아. 그냥 죽는 거지 뭐. 꼭 이 양식 먹어야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 그거 하나예요. 이거 뺏기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지막 버팀목.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이것은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기초와 같은 거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준다는 것에서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놓을 수 없는 지지대와 같은 것이,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떠받칠 지지대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머리로는 알면서도요, 다른 대책 없으니까 그거 목숨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내 거 털어먹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히 그런 걸 남에게 줘요? 마지막 내 건데.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운명에 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이거 하나 내놔. 그럼 더 큰 거 줄게. 그거 내놔야 안 내놔요? 그거 안 내놔요. 인간이 그래요. 네.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전이 이거예요.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기초 바꿀 생각 없냐?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고 그렇게 버팀목으로 네가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나에게 먼저 주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기초 그 손에 놓을 생각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기초를 붙잡을 생각 없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져온 새로운 기초가 뭐예요? 엘리야가 가져온 새로운 기초는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초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가진 그 적은 양식, 어차피 그거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고 그거 너에게 근본적으로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없지 않냐? 그러면은 네 손에 있는 그거 한번 놓아볼 생각 없어? 어차피 인생의 근본 대책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적은 양식 손에서 놓고 새로운 인생의 기초를 한번 붙들어 보지 않으렴? 지금 엘리야가 그 사르반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죠? 15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반응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여인을 보고 배우라 한 것처럼 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무슨 홧김에 기분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깨달음이 이 여인의 어떻게 잠든 영혼을 깨우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그래, 이 적은 양식 내 인생의 대책이 되지 않잖아. 못하잖아. 죽음 앞에 있는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잖아. 나 더 이상 이제 이 적은 양식에게 나는 내 인생 맡기지 않겠어. 의존하지 않겠어. 나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어떻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고 그렇게 당연하다 못해서 시시해 보이는 이런 고백이요, 이런 깨달음이요, 인간에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는다. 이게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간단한 명제죠. 인간은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을 실감하십니까? 전혀 실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 말을 하면서 그 인간 속에서 자기는 빼거든요. 자기는 죽는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인간은 죽는다. 간단한 명제지만 그 인간 속에서 자신을 빼놓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자신을 빼놓고 자신은 죽는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 한계성에 부딪히지 않고서는요 좀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대학 학장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남편이 죽음 앞에 유언을 하지 않아요. 유언을 하면서 좀 인생을 정리하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제 그 학장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조용하게 말을 걸었대요. 선생님,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을 들은 학장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왜 죽어? 이게 유언이 되었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한 대학의 학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간단한 이 사실조차 깨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가진 작은 재물, 내가 가진 작은 건강, 작은 지식, 작은 인격, 이것은 내 인생을 떨받칠 만한 진정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 그 말 그대로 떡 한 조각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요. 이 사르밧 여인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사르밧 여인은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순간인지 몰라요. 깨닫고 난 뒤에 그녀의 행동으로 직접 보였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악착스럽게 붙들고 있던 마지막 그 자그마한 그 양식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집 고스란히 다 내려놓았다고요. 이게 위대한 반응인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한국에서 이민을 간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신발 가게를 열었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 내는 액수가 점점점 막 불어났대요. 근데 세금 내는 게 어때요? 아깝죠. 그러니까 생각 끝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번 돈 전부 다 $10짜리 지폐로 바꾸어서 땅에다가 묻어놔야지. 그리고는 저녁마다 이제 $10짜리 지폐를 세는 일을 한 거예요. 하루 일과에는 돈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돈 세느라고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돈 벌고 돈 세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간의 마음의 벽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말다툼하는 횟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 한바탕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고성이 오가더니 홧김에 선을 넘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서로 권총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쏴버렸어요. 그리고는 둘이 결국에는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고서는 경찰에 전화를 했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나중에 이 집 아이들이 입을 열었대요. 우리 집에 돈 많아요. 지하실에 갔더니 $10 지폐짜리가 얼마나 많던지 경찰들이 돈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기억은 뭐밖에 없어요? 돈 세는 기억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날마다 수정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참 어리석다, 미쳤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그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별반 없는 모습이라고요. 인간은요 깨닫지 못해요. 내 손에 있는 것, 그 진정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작은 것들이에요. 다 적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대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내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자기 영혼의 선장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선장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사르밧 여인도 과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확히 이런 방식처럼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진지하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거예요. 이 작은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의 지지대가 되지 못하고 받침대가 되지 못하기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기초로 나를 바꿔야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새로운 기초가 되도록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게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인 노릇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장 노릇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주인 노릇 하면 어떻던가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죠? 여러분, 못해 먹겠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우리가 선장이고 우리가 주인 노릇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과 선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근본의 기초를 그분께 둘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은 든든한 인생의 선장이 계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린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이거 대안도 안 되지. 이건 죽고 없어질 뿐이잖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이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 이거 놓아버리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 다 내려놓고 참된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